해마다 8월 15일이면은 광복절이 돌아옵니다. 광복절 즈음에서 아마 우리 교인들은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6년 동안 참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잃었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동시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그런 슬픈 날입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70년이 넘게 한 번의 큰 전쟁도 치르면서 우리 민족은 그 분단의 아픔을 뼛속 깊이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15는 과거 식민지의 고통에서 끝이 나면서 동시에 미래의 분단의 고통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쁜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그런 날이 되고 말았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참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70여 년 전 일제시대나 또는 광복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은 여전히 빡빡하다 이거죠.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는 주거 문제, 또 자녀 교육, 가족 간의 관계, 건강, 그리고 이제는 노령의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한치의 여유도 없이 늘 문제에 쫓기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수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 기도 수첩 속에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문제만 갇혀 있고 자기 복만 추구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라고 하는,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국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구촌을 염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져 가기를 염원하고 갈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절기를 맞이해서만큼은 우리는 한번 나라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도해. 여러분,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공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이 평상시에 우리는 이 공기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공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할 때도 또 한 40일까지는 살 수 있잖아요. 40일 금식하는 분도 있잖아요. 또 물이 없어서 못 마신다. 그래도 며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5분 이상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는 아주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평소에 별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공기를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을 때, 산소량이 부족한 곳에 갔을 때, 그리고 숨쉬기 힘든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자연히 공기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아이들이 기관지 병을 앓고 있으면요, 엄마는 그 방의 공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종종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도 시키고 그런 생각을 가질 거래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좋은 일이 아니죠. 우리 평상시에
대기 문제라든지 공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돌아보고 우리 호흡기 건강을 항상 유의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하게 민감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서 독재자가 집권을 했다. 정정이 불황해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또는 국가 부도가 그런 아주 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아니 일제 36년 때와 같이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국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큰 위기가 와서야 비로소 국가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는 안 되고, 우리 평상시 이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그와 같은 민감하게 대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건강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국가와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세워지고 일어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교회 자치조차 없어져 버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줘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죠. 이뿐 아닙니다. 교회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 국가의 부정부패, 뇌물이라든지 거짓이 만연을 하고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요, 그 속에 있는 교회도 교인들도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뇌물 받는 것에 익숙하고, 그런 황금 만능 사상이 팽배해 있고 그러면은요, 교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쫓아가요. 그래서 이 정도 하는 거야 큰 죄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들어간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타락한 곳에 살다 보니까 이 의인인 롯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패한 나라 속에 있다 보면은 교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고, 그리고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가가 정의롭고 청렴도가 높으면은 자연히 교인들의 윤리 의식도 고결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환경입니까? 여러분,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의 주변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주위에 쓰레기장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주 큰 나쁜 공기를 내뿜는 그런 공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환경, 우리 교회의 환경이 되는 국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국가의 역할과 문제를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이 최종 재판관에게 고소를 했어요. 그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 황제가 파송해가지고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이 유대 땅에서 그는 지금 최고의 통치자예요.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국가 권력 앞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빌라도 앞에 선 것을 흔히 교회와 국가의 대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 또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빌라도가 서로 이곳에서 만났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세상 국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국가의 권력은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그 권세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황제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겠죠. 황제가 그에게 그 권한을 일임했기 때문에 그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여기까지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주어지고 그리고 왕과 대통령에게서 부여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네가 갖고 있는 그 권한, 그거는 가이사 황제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부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잘 표현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든지 또는 자연법에 의해서 생겼다든지 또는 그저 인간들에 의해서 생겨난 세상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뭐냐? 국가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시고 그래서 그의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기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이를 달지 않잖아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국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디아콘이다. 그 디아콘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다, 종이다라고 하는 것, 집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 목회자가 교회의 종인 것처럼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인들도 국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해서 세우신 국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가슴에 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법과 질서에 순복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국가를 바르게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원론.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원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국가의 일은 세상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이원론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를 하나님의 기관으로 고백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분명히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국가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도를,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권력자인 이 빌라도를 보면은요, 그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랬어요.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통치권을 부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국가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이 돼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고소한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4절에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6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계속 예수가 죄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이 빌라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는 권력자인 백부장도 십자가 처형장에서 예수를 처형하고 난 다음에 그는 실로 의인이었다, 우리가 의인을 죽였도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기 빌라도는요, 이 예수를 볼 때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죄한 자를 어떻게든 좀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채찍질한 것도 그냥 그 정도 하면은, 그래서 피 흘리는 비참한 모습 보면은 군중들의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채찍질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경하게 빌라도를 밀어붙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거역하는 것 같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 빌라도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최종 요구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보통 죄 지은 사람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극악한 강도들,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들,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나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그가 볼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하냐 이거예요. 어찌미냐? 그가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했느냐? 반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칠게 술렁거리면서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자 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굴복하고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말이죠, 이 사람 죄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극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국가가 저지른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가장 미숙하고 왜곡된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판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형을 받도록 언도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성취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의 부여된 이 두 가지 권한 있잖아요. 예수를 놔줄 권한,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이 두 개의 권한 중에서 예수를 놔줄 권한을 만약 사용해가지고 이 의인을 방면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유대인과 싸웠다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기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겠습니까? 예수도 죽지 않았고, 십자가도 없고, 대속도 없고, 구원도 없고, 결국은 교회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을 권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의 형에 넘겨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환호를 질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낙담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다시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예요. 국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결국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의 정의나 불의와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고 정결하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2000년 기독 역사를 보면은 그런 수많은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진 박해를 국가가 교회에 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진 박해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또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16세기에 터키족이, 이슬람 터키족이 기독교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건이라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너무 오버해가지고 현재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합리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눈으로 불의해 보이는 국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그의 선한 섭리를 이루는데 국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가를 바르게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정사와 건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뒤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군가? 그는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만 해당되고 교회만을 다스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의 머리가 되는, 그가 머리가 되는 이 교회를 잘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주권자가 되는 세상 국가를 바르게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빌라도의 판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요. 빌라도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판결이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불의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박해가 결과적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했다고 해서 그 박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통치 행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빌라도가 보여준 잘못된 국가의 모습, 불의한 국가의 모습, 국가의 변질과 왜곡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서, 그리고 그 국가를 세워서 그 국가 통치로 하여금 선을 포상하고 그리고 악을 징벌하도록 세우셨어요. 이게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임무에 반대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죄가 없는 자인데, 그가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빌라도처럼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사악한 살인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죄하다고 판결을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국가가 왜곡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주신 그 권세로 군대를 만들고 국가의 공권력을 만들고 경찰을 만들고 해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힘 있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불의한 도구가 된 적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보다 정직하고 청렴하고 보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저 교회 세워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르침에 오염된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바르게 세워야 할 국가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은 오히려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도 세상의 왕이신 그 주님의 뒤를 쫓는 제자들이 더욱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8월 15일 나라가 해방되고 분단된 이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실천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